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도 하나님께 맡기며 지내온 저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꺼이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나가시는 주님, 힘겹게 비오는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를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드려 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남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오는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드려 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일지라도 함께해 주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선우님 삶 가운데서 더 나은 저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지나와 땅을 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여기 90% 이상이시죠? 물론 그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기도라든가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오늘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죠?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교회를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다니셨는데 한 명도 말을 못하면 어떡해. 믿음을 정의하실 수 있는 분. 의심이 없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분. 자, 누군가 물어볼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살다 보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생긴다. 자, 그러면 계속 교회를 다니면 네가 믿는 게 뭔데? 너는 뭘 믿니? 너 교회를 왜 다니니? 좀 더 쉬운 질문으로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질문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나아가 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저 인간이 오늘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이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냐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듣는 믿음으로 사세요라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네, 믿음으로 살아야죠 라고 그거에는 끄떡끄떡거리면서 정작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 거, 내가 무언가를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겠죠. 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성경 속에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불러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가, 고백이라는 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문장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또 뭔 소리야,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표현이 있다. 어떤 표현일까요? 첫 번째, 이 정도는 어렵진 않잖아요. 국어 시험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들어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표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맞았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맞았어요.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붙입시다. 또 한 가지. 그렇죠. 주. 앞에 게 조금 어려웠죠. 생각보다. 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볼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인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쟤한테는 안 할래. 당신은 얘한테도 안 할래. 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 당시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그 주인한테 엄청난 권한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당시에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근데 여기 앞에 살아계신이 붙었죠. 죽은 신이 아니라 그냥 헛되게 망상 속에서 공상 속에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자, 이걸 정리해 봅시다. 말이 너무 빠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나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 너무 빨랐죠? 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뭘까요? 아까 다시 질문. 믿음은 알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세상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오늘 교회 끝나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어. 불안감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내가 온전히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말이 너무 빨랐어요? 죄송하지만 그 어떤 건지 이해는 되시죠? 아직 감은 잡혔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여기에 대한 싸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저 인물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 인물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몇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인물들 앞에 모두 다 뭐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이게 성경에 보라보는 관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인물만 소개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관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고 수십 년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잠실 운동장 크기만한 방주를. 그게 쉬운 일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걸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사람들 다 나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불안감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성경 속의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누가 나오나?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이죠. 오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었죠?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다 아시죠? 그리고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았어. 언제? 400년 전에. 그리고 400년 동안 거기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곳에 무턱대고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라면 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지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무턱대고 거기 들어가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12명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12명이 갔겠죠? 가가지고 그곳을 샅샅이 살펴보고 왔겠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동일하게, 12명 동일하게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거기 살기 좋아 보이더라. 거기 가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근데 막 알도 크고, 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많고, 거기 살기 좋아 보이더라. 우리 저 땅, 우리 거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겠다. 걔네가 광야에서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얼마나 좋았겠어. 걔 거기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와, 우리 거기 살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나눠지는 거지.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긴 하겠는데
거기 사람들 보니까 야, 키도 커, 힘도 세,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도 있는 것 같아, 싸움도 잘하는 것 같아. 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때 2명이었던, 그때 12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이었던 이름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또 한 명은 갈렙. 와, 너무 잘한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 믿음으로 할 때에는 현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 쟤네 말 다 맞다라고 그래요. 거기 땅이 좋은 것도 맞고, 그 땅을 보니까는 거기 강한 사람들이 사는 것도 맞고, 다 맞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도 우리한테 있어.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갈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잖아.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거야. 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0명의 시각과 2명의 시각은 단 한 군데서만 차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바라보지 않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 딱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요 되게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여기 앉아가고 피아노 치면서 내년 이제 효주를 바라보면서 아, 내년에 나도 고3인데. 여러분, 고3이 왜 불안해요? 고3이 왜 싫어? 다 오잖아. 고3 시들이 다 오잖아요. 여학생들은 뭔가 피부가 상하기 시작하고, 남학생들은 뭔가 입에서 단내가 날 것 같은 그런 시기 다 오잖아요. 쾌해지는 시기. 근데 그때가 왜 싫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고3이 제일 싫은 이유는 불안해서 싫더라고. 공부하고 하는 거 다 힘들고 다 싫은데 그 중에서 더 싫은 거는 불안해서 싫더라고. 나 만약에 혹여라도 수능 잘못 봐서 시험 잘못 봐서 성적 안 나와가지고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옆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엄청나게 조잘돼. 아, 조잘돼? 그런 표현 너무 안 좋다. 엄청나게 뭐라고 많이 해.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너 지금 큰일 나.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때야. 지금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지금은 그 고3만 그래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지금 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비단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다음으로 넘어가도 항상 그래요. 항상. 지금은 야, 지금 네가 교회에 집중할 때냐? 야, 지금 그거 잠깐 빠져도 돼. 너 평생 할 거잖아. 한 번 정도 잠깐 뒤로 밀어놔도 돼.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줘. 야,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잠깐만 눈 감으면 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네 인생이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 세상이 우리한테. 그런 거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너무 우리의 삶이 후벼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셔 라고 대답하기 쉬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이끌어 가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지금 당장은 저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나에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이 세상 모두가 그 길은 더디 가는 길이면 잘못된 길이면 네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원하고 바라는 길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데 바라고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선택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그는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결국 그렇게 엄청난 아버지가 되었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다 어려워. 나 잘 못 부르는데 우리 찬양팀 리더께서 나와서 좀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서 죄송. 뭘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세.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느님께서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게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서울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